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실 내가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또 확신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크게 부릅니다. 하나님 하면서 크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면서 작게 부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하면서 간절히 부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그 크기와 또 그 마음의 간절함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 태도와 그 마음의 간절함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우리가 자랑하면서 살아가는지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름의 크기가 다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이름,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까지니라 라고 하면서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를 장사를 한 곳이 어디인 건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또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면서 부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고유의 이름은 무엇인지를 아직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로 인하여서 약해지고 불분명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얄팍한 지식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제 결과인데요. 우리가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과 믿음 가운데서 이것을 바라보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알아가면 결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하신 설명들과 그의 기적들과 특별히 그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꺼졌죠? 올려주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요, 퀴리어스라고 해서 구약의 아도나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로 충만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제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들 두 번째 시간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총 6,823번 여호와라는 문자가 나옵니다. 이것을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요, 이게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자음입니다. 자음, 모음이 아니라 자음의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드, 해, 또 뒤에 말에 따라서 이게 발음이 좀 다른데 바브라고 하고 해라고 합니다. 요거를 말해, 요 문자가 구약에 6,823번이나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음할 때 지금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것은요, 창세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 여호와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보았던 그 문자, 그게 여호와라는, 그게 여기에 첫 번째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은 창세기 처음부터 나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을 때 80세가 될 때에 꺼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너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며 네가 애굽의 바로를 만나서 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하라 라고 이 모세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했을 때 저들이 나에게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저들에게 대답하리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15절, 오늘 읽은 말씀 15절 말씀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여기서 볼 때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할 때 여기서 영원한 이름은 뭘 가리킬까요? 앞에 뭘 가리킬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줄친 것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는 걸까요? 조금 불분명하지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대문자로 히브리어로 아까 말한 그 네 개의 자음 문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영원히 너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다라고, 대대에 함께할 너희 나의 칭언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처음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는 몰라도 BC 3세기부터 또 최근에 그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부르는 것 자체가 망령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를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4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의 하나님임을 저들에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시고 또 이 내가 지금 거하는 이 아브라함이 거하는 이 땅을 나중에 후손들이 다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할 것이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신 분이심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라라고 하면 저들이 이제 알아들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15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여호와라는 그 네 개의 아까 보여줬던 문자,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은 뜻이 무엇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거 보여주시면 올려주세요. 네, 올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거죠. 그거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흐예는 존재하다. 사실 이게 존재하다라는 그 뜻보다는 그냥 그 존재로서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쉐르는 스스로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I am who I am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는요 원래는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다. 지금도 나고 앞으로도 나고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밑에 있는 아까 그 네 개의 문자 이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요드 해, 바이브 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선 영어 문자로 아시는 분은요 YHWH 이거를 그렇게 영어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거를 여호와 또는 야훼 아도나이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네 개의 거룩한 또는 신성한 네 개의 문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신성한 이 자음, 네 개의 자음을 사실은 못 불렀어요. 어떻게 하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발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잊어먹었어요. 왜요? 수백 년 동안 이 이름을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학자들은 이 성경을 필사하는 학자들이 이 성경을 다른 성경으로 하나하나 써갈 때 이 네 개의 아까 그 대문자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나오면 멈췄다고 합니다. 멈추고 옷을 갈아입고 먼저 온몸을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그 붓을 꺾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쓰면서 그 여호와라는 또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지만 그 네 개의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다시 또 가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쓰고 그 붓을 꺾고 새로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신성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대신 그 아까 네 개의 문자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 그러다가 후세에 다시 원본을 번역하며 쓸 때에 이 네 개의 문자, 아까 그 요드, 해, 바이브, 요드를 그 해를 어떻게 발음할까 하다가 아도나이에 가지고 있는 모음을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발음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좀 더 가깝게 말하면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야훼. 그래서 아까 말하는 에흐의 아쉐르 에흐예라는 것을 줄여보면 그것이 아까 말한 그 대문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번만 이해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금은 여호와라고 또는 야훼라고 또는 영어로 볼 때는 제호바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에 이 네 개의 신성 문자 여호와를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실 때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규명할 수 없다라는 그 뜻이 바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라는 그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도 그 문자의 그 이름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고 그 문맥 속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여호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의 언어로 설명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다, 한자로 자존입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지금도 존재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그분,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에 두 가지의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서 언제나 계셨고 언제나 계실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은 그렇지 않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꽃이 피울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고, 이 땅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생명을 포함해서 처음과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후에도 계실 하나님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아 하나님은 그 창조 전에도 존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말씀 올려주시죠.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창세 전에 이미 예수님도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장 5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도 이미 창세전에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시의 처음 역사 속에서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며 그분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사람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면 그 영생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약속의 영생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영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일들에는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사람은 그렇지 않죠. 변해요. 사람은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한때는 잘 나가다가도 한때는 또 어려워지기도 하고, 한때는 건강하기도 하고 한때는 약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변하고 또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에요.
탐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이걸 제거하기가 어렵죠. 거짓과 부정을 우리가 피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사람을 포함하여서 늘 변하여지고 약하여지고 사라져간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의 이 뜻,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은요, 그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도 변함이 없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않아야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에 대입하여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내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셨고,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며, 그들에게 율법과 율례를 하사하사 저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며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니,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실 우리 죄인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될지니 다 이루신 것인 겁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더 앞서가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사단의 권세는 깨어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라는 것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때가 되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 자존하신 하나님의 뜻 이름 안에 우리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그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얻었고 그 변함없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그분의 이름을 영원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